꿈속에서 만난 과부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일찍 남편을 잃고 어린 외아들에게 마음과 몸을 의지하며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4살 어린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영특했습니다. 과부가 사는 동네 고을은 부사가 바뀌어 새 부사가 부임하게 되면 그 부임 행사가 여간 성대하지 않았지요. 만약 새로 부임하는 부사가 놀기를 좋아해 팔선녀를 청하면 동네의 명기를 뽑아서 팔선녀의 행렬을 이루었고, 또 대군복을 차리라고 하면 군졸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영문 밖에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성 안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웃 고을 사람들까지도 모두 나와 구경을 하곤 하였지요. 이 구경꾼 속의 과부도 어린 아들을 업고 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부자의 행렬을 눈여겨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등을 툭툭 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하였지요. 너는 어른이 되어도 저렇게 할 수 없단다. 우리는 상놈이라 저런 벼슬은 꿈에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그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말도 잘하지 않다가 며칠 뒤에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의 슬픔은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과 낮을이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아들을 만나게 되었지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한양에서 떵떵거리는 정숙댁 가문에서 다시 태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젠 상놈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벼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똑똑히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 세월은 가고 세상도 바뀌어서 과부의 눈물도 말랐으며 하루하루 살기에 피곤한 그녀는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생각만은 지울 수가 없어서 해마다 아들이 죽은 날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 유정승댁 둘째 아들 유심도 해마다 생일날이 되면 꼭 꿈속에서 어떤 동네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어른이 된 유심은 동네 부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난생 처음으로 행차하는 동네 길이 전혀 낯설지가 않고 꿈속에서 오가던 길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부사는 자기가 생일날마다 꿈속에서 제사밥을 얻어먹던 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방문했던 집과 똑같은 집이 큰 길가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부사는 조심스레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집 안에는 웬 백발 노파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부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물었지요. 노인은 어찌하여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오? 이 몸은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를 의지하여 살아왔사오나 어린 것이 단명하여 저승으로 갔사온데 오늘이 바로 그 제삿날이옵니다. 이 노파의 아들이 죽은 날이라? 유부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천천히 따져보니 오늘이 바로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노파가
한마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뒤 꿈속에 나타나더니 자기는 한양 유씨 가문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합디다만. 이 말을 들은 유부사는 마음속으로 이 노파가 틀림없는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사는 이 노파가 전생의 어머니임을 안 것이었지요. 부사는 그 이후 전생의 어머니에게 식량을 보내주고 항상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파는 노후에도 어렵지 않게 편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답니다. 복이 많은 곰보 색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집이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젊은이는 점점 더 살림이 구차해졌습니다. 장가를 가고 싶었으나 선뜻 딸을 주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그는 자기의 형편을 모르는 먼 마을에서 색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참한 색시가 있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그 집에서는 너무도 기뻐하며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청혼이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어려서 홍역으로 곰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같은 마을 사람들은 딸을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는 하면서도 딸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지요.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본 신랑은 기절할 만큼이나 놀랐지요. 잔치꾼들도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속은 것 같아 화가 난 신랑은 내일 날이 밝으면 당장 친정으로 보내버려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벌렸지요. 그날 밤 신방에서는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가 시 한 수를 지어 읽었는데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신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색시의 겉모습과 딴판인 말솜씨에 현명하고 속이 깊은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갓집에 잔치가 있어 아침부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지요. 잔치집에서는 여러 처녀들이 손님의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상을 차리는 것을 보던 곰보색 씨는 차리는 법이 틀렸다면서 새로 상을 보아 윗사람부터 차례로 드렸습니다. 손님마다 색시의 깍듯한 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밥이 모자라겠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이때 곰보색 씨가 나서서 밥을 맞더니 잔치가 끝났을 때에는 2 바구니의 밥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 솜씨에 훌륭한 색시라는 말이 모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색시는 잔치에 썼던 씻기며 솥을 깨끗하게 씻고 집안도 깨끗하게 치웠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물통마다 물을 채워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색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한 친척 노인이 젊은이를 불러 앉히고 말하였습니다. 자네 색시가 얼굴이 저렇다고 하여 딴 마음 먹지 말게. 별게 있겠나. 정말은 마음이 중요한 법이네. 자네 색신 정말 참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는 노인의 말대로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참한 마음씨의 아내를 사랑하여 행복한 살림을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처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걸 본 장모는 마당까지 뛰어나오며 반겨 맞았지요.
저녁 무렵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시집엔 먹을 게 얼마나 있던? 딸이 말하였지요. 저 같은 걸 데려가는 집에 뭔들 많겠어요.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처가에서 말과 소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장인이 말했습니다. 잘들 살아보게나. 그리고 이 말과 소들을 잘 길러서 새끼도 많이 치도록 하게나. 색시는 이 재산을 바탕으로 돈을 불려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물이 될 운명의 왕의 아들. 옛날 북인도 아요다 지방의 왕인 하르시 찬드라는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내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는 바루나 신에게 제를 올리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정성 들여 제의를 행했습니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바루나 신이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지요. 그대의 정성이 아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젖을 뗄 무렵이 되면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느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아들을 주었다가 다시 희생 제물로 바치라니요.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왕은 일단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왕비는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왕자의 이름을 로히타라고 짓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젖 대신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루나 신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면 제물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잊지는 않았겠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희생 제의를 준비하라. 곁에 있던 왕비가 바루나의 발 밑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에게서 아들을 뺏지 말아주십시오. 로이타가 어금니가 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지. 몇 년이 지난 후 바루나 신이 다시 나타나 희생 제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또다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였지요. 바루나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며 몇 달 후 자신이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희생 제의를 올려야 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로이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지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 로이타는 두려움에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작정하고 몸을 숨긴 왕자를 찾을 수는 없었지요. 몇 달 뒤 왕의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난 바루나 씨는 무섭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시무시한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왕은 저주를 받아 온 몸이 퉁퉁 붓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는 병에 걸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왕과 왕비는 성자를 찾아갔지요. 바시슈타 성자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 브라만 계급의 소년을 사서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을 보내어 희생 제물로 아들을 내놓은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브라만이 왕을 위해 자신의 아들 7 중 하나를 바치겠다고 하였지요.
왕은 그 브라만의 희생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은 브라만의 아들을 향유로 목욕을 시키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지요. 영문을 모르고 따라왔던 브라만의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 것을 알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왕과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때 바미트라라는 성자가 안타까운 마음의 어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 울지만 말고 바루나 신에게 네가 직접 기도해 보렴. 소년은 엎드려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년의 애끓는 마음이 마침내 마음 약한 바루나 신을 움직였지요. 이 죄 없는 소년의 애절한 기도가 왕을 살렸구나. 왕에게 내린 고통의 저주도 풀릴 것이고 왕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약속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그 말이 끝나자 왕의 몸에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왕자도 돌아오게 되었지요. 왕은 신께 감사하며 평생 진실만을 말할 것과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두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뒤 그 약속 때문에 또 다른 시련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바시슈타와 바미트라는 둘 다 존경받는 성자였는데 만나기만 하면 논쟁을 했습니다. 그날도 왕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기만 알고 거짓말을 하며 신과 약속을 저버렸던 사람이날. 원래 인간이란 추악하고 이기적이지. 왕도 별 수 없는 사람인 게지. 바미트라가 이렇게 말하자 바시슈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실되고 약속을 잘 지킨다네. 두 성자는 마침내 내기를 했습니다. 바미트라가 왕에게 가서 자신의 아버지가 하늘의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지요. 당신 아버지가 하늘에 바쳐야 할 돈이 얼마인가요? 내가 그 부족분을 모두 내주겠소. 그것은 아주 많아야 합니다. 전하가 가지신 이 왕국을 통째로 바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리하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나는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바라나시로 순례를 떠나겠소. 그리고 왕은 왕비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아내에게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제가 당신과 헤어져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 왕과 왕비 그리고 아들은 바라나시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미트라 성자가 그 뒤를 쫓아왔지요. 당신은 나에게 줘야 할 것을 다 주지 않았소. 만약 닥시나를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에게 애초부터 아무것도 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 이 나라에는 선물을 하거나 제의를 부탁할 때 현금을 함께 줘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닥시나라고 합니다. 바미트라는 금화 5만 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것을 주고 빈 털터리로 나온 뒤였지요. 그는 며칠 시간을 주면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부지런히 일거리를 찾았지만 청소 같은 허드렛 일밖에 없었지요. 그나마 가리지 않고 해보았지만 새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왕은 절망에 빠졌지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던 왕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하십시오. 그건 안 될 말이오. 만약 그 말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걸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신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왕은 결국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어딘지 기품이 흐르는 여자와 아이를 보고 수군수군 거렸지요. 그러더니 마침내 한 귀족이 금화 2만 5천 냥에 둘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보내고 돈을 건네받은 왕은 피눈물을 흘렸지요. 이번에는 자신을 사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화장터 일꾼으로 팔려갔지요.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는 일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요. 그렇게 마련한 금화 5만 냥을 바미트라에게 건네자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왕은 시신이 장작더미 위에서 잘 타도록 지켜주고 유족들에게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한편 귀족에게 팔려간 왕비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쁘고 기품이 넘치는 노예에게 반감을 가진 주인 마님 때문에 삶은 더욱 고단하였지요. 아들 로이타를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왕비에게 아들 로이타가 뱀에 물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로이타는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왕비는 한밤중에 아들을 안고 화장터로 왔습니다. 시신을 안고 구슬프게 울고 있는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화장 터지기였습니다. 왕비는 어둠 속에서 화장 터지기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이 뱀에 물려 죽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퉁명스레 말하였지요. 그런 사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소. 시체를 태우려면 먼저 돈부터 내시오. 저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것이라도 내놔야지. 옷이라도 주시오. 화장 터지기였던 왕이 여인의 옷을 틀어지는 순간 구름에 가렸던 달이 드러나면서 어둠 속에 여자 얼굴을 비쳤습니다. 왕과 왕비는 한동안 얼굴을 마주한 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시체를 태우러 온 가난한 여인이 아내라는 것과 그 여인에게 안겨있던 시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왕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소? 우리 이 삶을 그만 끝냅시다. 세 사람은 장작을 쌓아 올린 뒤 로이타의 시신을 가운데 두고 둘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장작에 막 불을 붙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더니 인드라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들의 고귀한 마음을 알았으니 일어나 신들의 축복을 받으라. 바미트라 성자도 나타나 진심으로 사과하였지요. 내가 그대들을 시험에 들게 했소. 바시슈타와 내기를 했던 것이지. 내가 졌다고 바시슈타에게 전해주시겠소? 그때 죽었던 아들 로이타가 잠에서 깨어나듯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들을 얼싸안았지요. 세 사람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다시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도의 바라나시에는 이 왕의 이름을 딴 화장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화장 터지기까지 했던 왕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건망증이 아주 심한 양반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박영감이 놀러 오라고 하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은 양반이 그 내용을 되새겼지요. 박영감이 초일의 날 나보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말이렸다. 이 양반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에서 떼질 않고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초일의 날 나보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말이렸다.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였지요. 그렇게 해서 양반은 초일의 날까지 그 일을 기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서려니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송명감이던가 최영감이던가 박영감인가? 거참 알 수가 없구나.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려면 의관을 갖추셔야지요. 그렇지. 양반은 방 안에 들어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밖을 내다보던 양반은 갑자기 어리둥절해졌지요. 아니, 내가 왜 갓을 쓰고 있지? 그때 밖에서 아내가 불렀습니다. 아니, 안 나오고 뭐 하세요? 저 건너 박영감네 잔치집에 가신다면서요. 아, 그렇지. 양반은 문 밖으로 나가서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당나귀 엉덩이를 때리는 일을 잊어서 당나귀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양반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지요. 벌써 다 왔군. 양반은 당나귀에서 내려 자기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자 양반이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가 막혀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허,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남자를 보고 웃다니 이 집이 큰일 날 집이로구먼. 아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뒤로 넘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양반이 또 길을 가는데 스님 하나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시오 스님. 부르셨습니까? 그 날도 덥고 심심한데 말동무나 하면서 가면 어떻겠소? 그러시지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런 날 어딜 가십니까? 조파일이 멀지 않아 건너 마을에 시주를 청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스님은 어딜 가십니까? 조파일에 쓰려고 건너 마을에 시주를 청하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스님은 지금 어딜 가십니까? 건너 마을에 시주를 청하러 갑니다. 그러자 양반은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초파일이 날은 날인가 봅니다. 거참 여러 사람이 시주를 청하러 가네요. 그건 그렇고 스님은 이런 날 어딜 가시나요? 스님은 그만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 당도하여 한 방에 묵게 되었지요. 양반이 깊은 잠에 들자 낮의 일 때문에 화가 난 스님이 바랑에서 칼을 꺼내 양반의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리고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음날 양반이 갓을 쓰려고 머리를 만져보니 상투가 없는 맨머리였지요. 주인 양반, 나 좀 봅시다.
양반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어제 스님과 나랑 둘이 잤는데 지금 여기 스님만 있으니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간 게지요? 예? 내가 어디로 갔는지 말 좀 하란 말이오. 이 양반이 엉뚱한 소리 말고 어서 나가시오. 양반은 주막집을 나오면서도 계속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게지? 가짜 풍수가 된 훈장님. 옛날 어느 마을에 똑똑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맷자리를 봐주는 풍수장이었고 한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님이었지요. 그런데 풍수장이는 돈을 벌어 제법 잘 사는데 훈장님은 영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동네에서 추석 준비를 한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훈장님의 집은 명절이 되어서도 쫄쫄 굶는 딱한 처지였지요. 그래서 훈장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들은 추석이라고 야단인데 우리는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아, 난들 왜 모르겠나? 돈이 없어 그렇지. 옆집은 풍수를 해서 돈을 벌어다가 잘 지내는데 당신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면서 어찌 이리 탄식만 하시오? 당신도 나가서 풍수 노릇을 해보시구려. 이러면서 풍수 집에서 쓰지 않는 손바닥만한 나침반을 하나 구해다 주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풍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어찌 돈을 벌 수가 있었겠어요? 그저 여기저기 남의 맷자리 잡는 데만 따라다니다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추석 전날이었지요. 그리 돌아다녀도 돈 한 푼 못 벌었다면 이제 별 수가 없군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밤중에 낫을 들고 저 들판에 나가봅시다. 그러면서 부인이 앞장서서 나갔지요. 훈장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부인을 따라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부인이 남의 논에 가서 벼를 베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여기서 망을 볼 테니 당신이 좀 베어오십시오. 아니 여보, 나보고 도둑이 되란 말이오. 도둑이면 어때요? 이리하여 훈장님은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남의 논에 들어가서 벼를 베기로 했습니다. 막 벼를 베려고 허리를 구부려 논 바닥을 보니 논의 맑은 물에 달이 비쳐 보였지요. 달이 비치는 것이 무서워서 달을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구부리고 보니 물에 별이 떠 있는 것이었지요. 하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또 물에서 올려다보는데 어찌 위아래의 하늘의 눈을 속이며 내가 죄를 짓겠나?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보름달의 밝은 눈을 피하려 몸을 돌리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눈이 있구려. 그래서 내가 황송하여 그냥 나왔소. 그러자 부인도 한숨을 쉬더니 그냥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추석은 그럭저럭 넘어가게 되었지요. 추석이 지난 뒤 부인은 다시 풍수가 쓰는 쇠를 내어주며 풍수 노릇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훈장님은 풍수장이가 되어 정처 없이 길을 갔습니다. 두루마기 앞자락에 쇠가 대롱대롱 달려있어 누구나 저 사람이 풍수쟁이인 줄
알아보았지요. 정처 없이 가다가 날이 저물어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서 저녁을 들며 하루 저녁 머무르려고 하니까 주막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쇠를 차고 계시니 풍수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숙식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 동네 가운데 큰 기와집으로 가시지요. 지금 부자 아버지의 산소를 쓴다고 풍수들이 사방 각지에서 몰려들어 법석대는데 거기 가면 밥도 먹고 노자 타고 오죽 좋겠습니까? 이리하여 가짜 풍수는 부잣집을 찾아갔는데 풍수라는 풍수는 다 와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뽐내고 있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진산의 집 묘를 잘 써주었더니 아들이 과거에 딱 하고 합격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허, 모르시는 말씀. 그저 부자가 되어야 우리 백성들은 제일이지요. 내가 쓴 집은 그저 묘 쓴 지 사흘 뒤부터 덕하니 부자가 되기 시작하였소.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 풍수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 상주가 가짜 풍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오늘 들어오셨지요? 그런데 어찌 말씀이 없으신가요? 말씀을 하셔야만 제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가짜 풍수가 쇠를 만지작거리며 말하였지요. 도대체 이 방 안에다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모실 것인데 여기서 100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에 가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리를 찾아 모셔야지요. 누구든 앉아서 자랑이야 못합니까? 자기가 말하고도 어찌이란 말이 나왔는지 신통방통할 지경이었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만 남고 다 돌아가시지요. 다른 분들은 노자돈을 톡톡히 드릴 테니 떠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다들 내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이 가짜 풍수를 극진히 대접을 하였지요. 가짜 풍수는 애 같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짜 풍수라는 것이 들통이 날 것이고 그때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러니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가는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려면 신발이 좋아야겠기에 저녁에 짚을 구해다가 신을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짚이 있거든 한 단만 가져다 주십시오. 짚을 갖다가 뭘 하시려고요? 신 한 켤레 똑똑하게 삼으려고 그럽니다. 신이요? 아, 내일 산에 가실 때 신을 신 말인가요? 그러실 줄 알고 우리 머슴을 시켜 단단하고 보기 좋은 신을 삶아 놓았으니 안심하고 푹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도망갈 계획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짜 풍수가 잠도 자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자기 방에서 부엌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저 불 떼는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걱정이 되시지요?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저는 영감님이 부럽습니다. 이런 아이를 보았나? 내가 걱정을 한 줄 어찌 아는가? 저를 진짜 어린애로 아시네요. 이래봬도 저는 영감님을 기다리느라고 몇 날 몇 달을 참았습니다. 하여간 기다린 것은 기다린 것이고 제가 영감님 심중을 잘 아니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뭘 안다고 내 걱정 근심을 덜어준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저는 유명한 풍수집에서 자란 놈입니다. 하늘도 감동하고 북두칠성도 감탄하던 집 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없기에 한번 말을 들어보자 하였더니 그러면 이리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었던 가짜 풍수는 아이 말을 듣기로 하였지요. 내일 주인이 산에 맷자리를 보러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때 좋은 말에 타라고 하면 실한 하인 보고 마부가 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과 실한 마부는 싫다고 하시고 제가 기르는 비루먹은 말을 달라고 하시고 마부로 이 못난 저를 쓰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수가 생길 것입니다. 다음날 약속대로 가짜 풍수는 비루먹은 말과 못난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상주는 겸손한 풍수라 하면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지요. 그런데 이 비루먹은 말이 이상하게도 나는 것처럼 산을 잘 올라갔습니다. 이 못난 아이도 아주 신기하였지요. 축지법을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주는 저 멀리서 헉헉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상주가 듣지 못할 거리에 와서 그 아이가 한 자리 짚어주면서 이 자리가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산줄기가 어떻게 내려와서 왼편에는 청룡이 있고 오른쪽에는 백호가 있고 땅은 무슨 모양이라는 말까지 해주었지요. 그때쯤에 주인이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아니 어찌 그리 잘 달리십니까? 그리고 너는 얼마 전에 우리 집 하인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어쩜 이리 산 지리를 잘 아는 것이냐?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였지요. 제가 빨리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인 나리께서 이번에 아버님 상을 당하여 워낙 기운이 없으셔서 빨리 못 오신 것입니다. 하기는 그렇지. 이 산을 이전에 와 보았느냐?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풍수였기에 따라다녔지요. 그리고는 가짜 풍수가 잡아주고 설명해준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하여 명당 자리에 멋진 무덤이 하나 생겼지요. 이제 이 가짜 풍수는 도둑이 돈을 받아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주인이 영 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돈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차일 빌 미루다가 서너 달 세월만 보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으니 주인에게서 제발 돈 좀 얻어서 나를 보내다오. 걱정 마셔요. 이미 고향집에는 잘 살도록 다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을 어찌한단 말이냐?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이 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언제 보았다고 나를 아는 척을 하는 것이냐? 그러자 아이가 씩 웃으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노자 돈만 주면서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하며 동구 밖까지 나와 작별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나와 작별하는 정성은 좋았으나 노자 돈만 준 것이 못내 섭섭하였지요. 얘야, 네가 이 어른을 댁에까지 잘 모셔다 드리거라. 이렇게 말하고 주인은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이와 가짜 풍수만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요. 도대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집이 어찌 되었다는 말이냐? 예, 가족들은 그동안 상주 집에서 보낸 많은 재물로 집도 새로 짓고 논도 사고 옷도 잘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웃집 풍수가 그만 풍수 노릇을 집어치우고 끙끙 앓고 있을 것이니 가서 잘 위로하고 먹을 것이나 대주십시오. 나를 이유 없이 몇 달씩이나 붙들어 둔 것이 이상하다 했더니
하여간 네 덕분에 우리 집 사람이 호강을 한다니 다행이구나. 그런데 그 이웃집 풍수가 어찌하여 병이 났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개는 서당 훈장만 하더니 내가 못 쓴다고 버린 썩은 쇠로 한번 풍수 노릇하러 나가서 저렇게 떼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뭐냐? 그동안 남의 맷자리를 봐준 것이 이제 보니 한심한 일이다. 그러면서 쇠를 내다 버리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다는 말입니다. 너 아주 대단한 아이로구나. 겉보기에는 볼품없는 아이인데 말이다. 그런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훈장이라는 것도 우리 집이 어디 있다는 것도 내 이웃의 풍수가 산다는 것도 어쩌면 그리 잘 아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아이 녀석이라고 하였겠다. 볼품이 없다고? 그럼 서당 훈장,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묻는 너는 도대체 누구인 것이야? 이렇게 당돌하게 정말 버릇없이 반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그만하자꾸나. 서당 훈장 그대는 나를 지난번 추석 전날 본 적이 있으리라. 남의 논에 별을 베러 갔을 때 논에서 보았지. 그때 우리는 만났지. 그대가 달을 피해 몸을 돌려 별을 베려고 할 때 논 물에 비치던 초롱초롱하던 북두칠성. 그중 하나인 양식을 담당하는 양곡성이라는 별이다. 아니, 별이라고? 하늘의 별인 내가 그대의 양심에 감동하여 인간으로 내려와서 못난 아이 노릇을 하느라고 참 힘들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이냐? 오직 양심이 아니더냐? 그럼 잘 있게나. 그러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이 그날따라 유달리 빛이 나고 있었지요. 처녀를 구한 스님. 옛날 충청도 어느 산속에 빈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통에 쓰러지고 허물어져 못쓰게 되었는데 어떤 스님이 그 절을 고쳐볼 요량으로 거기에 갔습니다. 갔다가 날이 저물어 빈 방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지요. 밤은 으슥하여 산은 고요하였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문틈으로 내다보니 시커멓고 커다란 것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절 마당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사람을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고는 온갖 장난을 쳤습니다. 다가가서 꼬리로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벌쩍 뛰어넘기도 하고 둘레를 빙빙 돌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꼼짝을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한참 동안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다가 배가 고파졌는지 슬슬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문짝을 떼어서 마당에 던졌습니다. 우당탕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고요한 산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니 호랑이가 그만 놀라 달아나 버렸습니다. 멀리 달아나서 소리도 자취도 없어지고 말았지요. 스님이 마당에 내려와 살펴보니 누운 사람은 17살쯤 돼 보이는 처녀였지요. 이미 숨은 끊어졌지만 몸에는 아직 따스한 기운이 남아있어서 혹시나 하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 이불을 덮어 몸을 데워주었지요. 또 팔 다리를 주물러주고 물을 떠다 입도 축여주었습니다. 새벽부터 꾸준히 보살펴 주었더니 한낮에는 맥이 조금 뛰기 시작하고 저녁 무렵에는 숨이 되살아나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미음을 쑤어 먹여서 사나흘 뒤에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모르니 똑똑하게 대답을 하는데 전라도 어느 마을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 절에서는 100리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또 물으니 초저녁 호랑이에게 물린 다음에 곧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겨우 몇 시간 만에 처녀를 전라도에서 충청도까지 몰고 왔으니 호랑이 걸음이 빠르긴 빨랐던 것이었지요. 마침내 스님이 처녀를 데리고 그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처녀를 동구 밖에 두고 혼자서 시주를 하는 척하고 마을에 들어가 보니 때마침 처녀의 집에서는 무당을 불러 죽은 넋을 달래는 구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당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때 모습을 흉내내면서 울부짖으니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원통하여 발을 구르며 울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처녀가 스님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빠졌지요.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야 진짜 처녀가 살아 돌아왔다는 걸 알고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왔다고 크게 잔치를 열고 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스님을 크게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노는 것만 배운 양반. 옛날에 윤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주의 남편인 부마의 손자로서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귀하게 자라다 보니 일도 하지 않고 글 공부도 안 하고 그저 노는 것만 배웠지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데다가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라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며 노는데 함께 노는 동무들도 모두 사나운 왈패들 뿐이었지요. 게다가 신기한 것을 좋아하여 못 보던 꽃이나 이상한 짐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가서 사오곤 했습니다.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귀한 것이라면 기어코 사서 가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웃에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일찍부터 윤생에게 자치강목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꼭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었지요. 그런데 보통 꾀로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 선비가 친척에게서 철쭉 화분 하나를 얻었지요. 때마침 늦은 봄이라 붉은 꽃이 가득 피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철쭉은 그리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보기 드문 것이라 본 사람보다는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선비는 곧 윤생에게 가서 꽃을 보였지요. 윤생은 난생 처음 보는 꽃이라 퍽 신기해하면서 바싹 달려들었습니다. 이 꽃은 내가 일찍부터 얻으려 한 것인데 그대는 어디서 이것을 구했소? 뭐든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나에게 파시구려. 선비는 일부러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얻을 때 큰 돈을 들여 샀는데 이 귀한 것을 어찌 남에게 팔겠습니까? 그럴수록 윤생은 더 탐을 냈습니다. 나에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귀한 물건도 많이 있소. 무엇이든지 바꾸자고 하면 바꾸리다. 그제야 선비가 크게 선심을 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야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어찌 내놓지 않겠으며 또한 어찌 값이 많고 적음을 따지겠습니까? 제가 들으니 대개 자치강목이라는 책이 있다던데
그것이 그리 귀한 책은 아니지만 원하신다면 이것과 바꾸겠습니다. 윤생은 크게 기뻐하면서 당장 집으로 달려가 자취 강목을 가져다 주고 화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꽃을 들여다보면서 횡재라도 한 듯 즐거워하였지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길들인 새끼 사슴 한 마리를 그릇에 넣어가지고 윤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윤생은 그 또한 신기한 것이라 탐이 나서 달려들었지요. 내가 좋은 비단 세피를 줄 터이니 그 사슴과 바꿉시다. 그 사람은 말도 안 된다는 듯 능청을 떨었습니다. 어떤 정승 집에서 이것을 청동화로와 바꾸자 해도 값이 적다고 물리쳤는데 기껏 비단 세필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부러 도로 가져가려는 척하니 윤생이 몸이 달아 자기 집에 있는 큰 청동화로를 내주고 사슴을 샀습니다. 값으로 치자면 청동화로가 10배도 넘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은 이게 웬 떡이냐고 그 화로를 얼른 짊어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윤생은 평생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끝내 재산을 모두 날리고 마침내 집까지 팔아치워 남의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목장. 옛날 흰 모래가 아주 고왔던 여의도는 육지에 연결된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젖소와 말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풀을 뜯던 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 목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우리에 갇혀있던 말들도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부수려고 하였지요. 아니, 쟤들이 왜 저러지? 말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젖소들도 이상해. 다른 청년이 어디론가 달아나는 젖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인 것 같아. 맞아, 동물들이 하는 짓이 이상해. 두 청년은 묻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빛발이 얼마나 굵고 세차던지 어린 나무들의 가지가 뚝뚝 부러져 버렸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렸지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그러게 말이야. 두 청년은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비를 보며 걱정을 했습니다. 섬을 빠져나온 청년들은 섬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며칠 동안 강가를 서성였지요. 물이 집어삼킨 목장이며 말과 젖소들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홍수로 인해 섬은 그대로 잠기고 말았지요. 그야말로 물바다였습니다. 저기 좀 봐. 한 청년이 다른 청년을 툭툭 치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저긴 물에 안 잠겼잖아. 다른 곳은 모두 물에 잠겼는데 지금의 국회의사당에 있는 양말산만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저기 잠기지 않은 저 섬은 내 섬이야. 한 청년이 말하였지요. 너의 섬? 그래, 너 가져라. 두 청년은 양말산을 가리키며 나의 섬, 너의 섬 하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의 섬, 너의 섬하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나의 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종 임금 때 만들어진 대동지지의 여의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쯤부터 여의도라는 이름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